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함께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수시로 이미 합격한 학생들도 있지만 요즘 정시 입학이 입시가 계속 한창이죠. 예체능은 또 가장 더 늦게 끝나기도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응원하고 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과정에서 어떤 프로세스,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교수님과 학생들이 관계를 맺을까요? 자, 이런 질문이에요. 학생들이 가고 싶은 대학에 지원해서 학교에 그다음에 학교에서 성적이나 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선생님이에요? 학생이에요? 학생이 먼저 컨택을 하는 거죠. 나 이 학교에 가고 싶다. 나 이 교수님에게 배우고 싶다. 그렇죠? 제자들이 선생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선생님의 명성이나 그 선생님이 속해 있는 학교의 명성을 듣고 그 학교와 선생님을 찾아가고 쫓아가는 거죠.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 학교에 선생님이 누가 있는지 누가 교수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은 학교 이름과 과를 보고 선택을 하는 거죠. 가끔 정말 매스컴을 타거나 아니면 학계에서 정말 유명하거나 개인적으로 어떻게 알거나 해서 유명한 교수님, 나 저 교수님에게 정말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학교를 지원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는 학생이 선생님을, 제자가 교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주 특이하게도 선생님이 제자들을 찾아 제자를 삼는 모습이 나와요. 그렇죠? 예수님께서요 베다니에서 갈릴리로 가시려다가 누구를 만나요? 빌립을 만납니다. 자, 여기서 만났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냥 지나가다 우연히 만났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찾는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그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상황에 따라 조금 그 단어가 쓰여지는 상황이 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다 우연히 딱 만났다라고 하는 뜻. 근데 오늘 본문에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전체 사역의 틀에서 제자로 찾아가서 너네 제자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빌립을 찾아 만난 거죠. 예수님께서, 선생님께서, 스승께서 제자를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미 43절 전에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44절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안드레와 베드로를 통해서 이미 빌립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게 있었겠죠.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찾아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빌립은 예수님의 Follow me 이 선팔의 글을 읽고 예수님을 마팔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SNS에서 친구 추가, 친추도 있고, 선팔, 먼저 팔로우하는 그런 용어들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친구 추가하고 또 선팔하고 이런 것들을 하신 거예요. 적극적으로. 자,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요. 빌립이 평소에 아마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나 인식이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이라면 대부분 메시아를 갈망했을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갈망과 인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빌립을 찾아 만나신 거라는 거죠. 자, 안드레와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는 지금 예수님이 빌립을 찾아갔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언제부터 빌립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부터 사실은 빌립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만남은 지금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은 그 전부터 오신 거죠. 그러니까 빌립을 먼저 찾아간 시점은 지금인 것 같지만 오래전부터 예수님은 찾아가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가끔은 나는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았어, 내가 스스로 교회를 갔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요, 그가 예수님을 깨닫고 혹은 그가 교회에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시점이 있지만 그 전부터 예수님은 그를 찾고 그를 만나길 원하셨고 그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셨어요. 그런 가운데 그의 마음이 어느 순간에 딱 열린 거죠. 이미 창조 때부터 더 좁게는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때부터,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먼저 예수님은 찾아가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알고 우리의 삶의 고통을 알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셨어요. 이 말씀을 계시록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자, 세상에 어떤 선생이 제자를 찾아 나섭니까? 세상에 어떤 사장이 직원을 찾아 나서요. 물론 가끔 정말 훌륭한 학생들이 있으면 학교에서 그 학교를 찾아가서 우리 학교에 지원하라 라고 하면서 학교 설명회를 하기도 하죠. 예. 혹은 가끔 회사에서 정말 뛰어난 인재들이 있으면 스카우트를 하기도 하고 헤드쿼터들이 우리 회사에 오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일부죠. 잘난 사람, 공부를 잘하는 학생, 뭔가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찾아가는 사람들은 일부일 뿐이에요.
하지만 선생이 학생을, 회사가 직원을 찾는 경우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부를 잘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깨끗하거나 합당한 사람이 없어요. 물론 회사나 학교에는 어느 정도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기준에는 그 누구도 합당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다르죠. 공부를 잘하던 못하던, 능력이 있건 없건, 토익, 토플 점수가 높건 낮건, 돈이 많건 적건, 헌신을 많이 하던 헌신을 적게 하던, 건강하든 아프든 아무 상관없이, 피부색이 어떻든 아무 상관없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먼저 생명을 주셨고, 누구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누구나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먼저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두드리는 그 소리에 응답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고 계세요. 참 감사하죠? 내가 누구라고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땅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를 주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을까요? 참 은혜죠. 찾으시는, 그리고 먼저 부르시는 은혜, 먼저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에게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글을 만났다 라고 전해요. 이 말은 41절 말씀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한 즉 그리스도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나다나엘에게 전했을 겁니다. 동일한 의미예요.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분 바로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를 말씀합니다. 그를 만났다고 지금 나다나엘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요, 빌립의 이 말에 그냥 혹해서 따라가지 않아요. 우리는 가끔 팔랑귀가 돼서 누가 어떤 말을 하거나 누가 뭐가 좋다거나 어디가 좋다거나 이거 먹으면 좋다거나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 따라가기도 하고 따라 사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빌립이 그 말을 그냥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다나엘을 인정하셨듯이 참 이스라엘인이며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간사한 건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원어에 보면 이 간사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미끼라고 표현을 해요. 미끼가 뭐예요? 좋은 건 줄 알고 딱 물었는데 내가 그냥 낚여서 가는 거죠. 먹을 건 줄 알았는데 그 안에 가시바늘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낚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세의 율법, 즉 토라,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서들을 중심으로 그는 살고 있었어요. 말씀 중심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으려고 하고 말씀의 메시아가 어디에 어떻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어디에 메시아가 있다, 어디에 구세주가 있다, 어디에 좋은 것이 있다, 어디에 우리를 살려줄 분이 있다라고 해도 그는 따라가지 않는 거죠.
그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그는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게 뭐예요?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메시아는 어디에서 태어난다? 예, 미가서 5장 2절 지난주도 읽었지만 메시아는 어디에서 태어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아마 유대인들이라면 거의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말씀을 조금만 깊이 알고, 아니 깊이까지도 아니죠,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빌립이 와서 예수님이 어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나사렛 예수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닌데? 구세주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셨는데,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되는데 왜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지? 빌립이 소개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말씀하고 다른 거예요. 평소에 신뢰하고 좋아했던 친구였지만 자기가 알고 있던 성경 지식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한들 그냥 따라가지 않았던 거죠.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어디 이단 사입이 이상한 곳에서 오라고 해도 훅훅 따라가지 않게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알아야 이상한 해석을 하고 이상한 게 가르치는 곳에 따라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를 그냥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 분명히 메시아는, 구세주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는데 웬 나사렛 예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빌립의 정보 제대로 된 제공했지만 나사렛에서 잘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나사렛에서 쭉 자라서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저는 춘천 진리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렇죠? 보통 어느 교회 목사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진리교회라고도 얘기하지만 이게 어디에 붙어 있는지 잘 모르니까 춘천 진리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보고 춘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겠죠? 계속 춘천에 있었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서울에 있다가 춘천으로 왔어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그럼 서울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지방 사람들은 서울에 대한 그런 동경이 있잖아요. 사실은 실제로 10여 년 전에 전라도 익산에, 서울에서 목회를 하다가 전라도 익산에 내려갔을 때 그 익산에 있던 성도들과 청년들이 실제로 서울에서 내려온 목사님이야, 서울에서 이 지방까지 내려오셨어,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좋게 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어요. 지방은 서울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서울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는 충청도 당진에서 태어난 당진 사람입니다. 제 출신은 당진 출신인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춘천이고, 그래서 춘천 진리교회 담임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의 출생, 저의 근본은 사실은 당진 사람인 거죠. 서울에도 살았고 익산에도 살았고 화천에도 살았고, 그렇지만 출신은 분명히 당진인 거예요. 자, 예수님의 출신은 그럼 어디일까요? 유년 시절부터 쭉 성장하면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아서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별명이 주어졌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라고 부르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우리가 성탄절을 지나면서 다 알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바로 떠나셨지만 그래도 본적은 베들레헴인 거예요. 베들레헴 출신인 거죠. 성경 말씀대로 메시아의 조건을 갖추신 겁니다. 자, 빌립이 제공해 준 정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은 나사렛이라는 동네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한마디를 합니다. 와서 보라. 일단 와서 보라. 간단한 이 말 한마디이지만 이 한마디에 빌립의 인생이 투영되면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달해 줍니다. 빌립이, 내가 신뢰하는 빌립이 와서 그래서 와서 보라고 한마디 더 하니까 그래 그럼 일단 가서 한번 보자 라고 하면서 빌립을 따라가긴 하는 거예요. 가서 내가 한번 보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요. 아직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실히 생긴 건 아니에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소환하거나 누구를 초청하거나 누구를 예수님께 부를 때 내가 그를 예수님께로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그만큼 신뢰를 주는 사람인가? 혹은 그만큼 친근감이 있는 사람인가? 라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SNS를 할 때 친구 추가를 하거나 누군가를 다시 이어서 볼 때 어떤 사람은 확실하게 현실에서 친구인 사람들만 친구하는 경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모르는데 친구 추가했을 때 공통적으로 친구가 된 사람들이 누구인가 라고 보면서 이 사람이 친구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관계하는 사람이라면 믿을만 하겠다. 뭐 그런 걸 보면서 또 친구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빌립이 그만큼 신뢰를 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와서 보라 라고 한마디에 나다나엘이 따라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을 때 와서 봐. 일단 따라와봐. 예수님 한번 보자 라고 할 때 그만큼 관계가 있고 친근하고 그리고 신뢰를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빌립과 함께 지금 예수님께 오던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나빴을까요? 좋았을까요? 기분 좋죠. 나를 칭찬해 주니까 기분 좋죠.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를 아세요? 예수님께 대답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그때부터 이미 나는 알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이 생각합니다. 빌립이 나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어떻게 알았지? 나를 어떻게 봤지? 그때 아무도 없었는데? 나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봤다고 하지?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그렇다면 사람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점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사람이 아닌 것에 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49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은 없었으니까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고 하시니까 사람은 분명히 없었는데 그러면 그 순간 나와 함께 계셨던 분은 하나님이실 텐데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으니까요. 신적인 존재일 것이다.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임금입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요, 우리를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이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한 것도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죄를 지은 것도 잘 알고 있어요. 낙심된 일도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용기 내서 일어나는 것도 도전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존재를 잘 알고 계셔요.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예수님은 그 존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나,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잘 알고 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더 큰 일은 무엇일까요? 그럼 지금 나다나에게 일어난 일은 뭘까요? 네가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금 대면하면서 실제로 나를 보고 있지. 그러면서 내가 너랑 대화하면서 야,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나를 지금 믿어가고 있잖아. 그치? 그쵸? 나다나엘은 어쨌거나 예수님을 실제로 봤어요. 실제로 보고 실제로 대화하면서 실물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직접 만지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게 정말 더 큰 일이라는 거죠. 보지 못한 상태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 이 일이 더 큰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큰 일을 지금 이루고 있고 그 큰 일이 지금도 계속 이루어 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 실제로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실제로 이 귀로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영으로 만나고 영으로 듣는 거죠.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51절과 52절의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더 큰 일, 바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실물 예수님을 볼 수도 알 수도 느낄 수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었다면 지금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임하셔서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섬김에, 저와 여러분의 행동에, 저와 여러분의 말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예수님의 말이 나가고 예수님의 섬김이 나가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더 큰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저와 나다나엘처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랑하며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빌립이 와서요. 와서 보라라고 한마디 하잖아요. 뭐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도 쭉 했지만 내 기존의 생각에 좀 반할지라도 빌립이 와서 보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어쨌든 그를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누구에게 자 와서 봐, 따라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는 거죠. 어떻게 설득을 하겠어요? 설득할 수 없어요. 증명할 수 없어요. 단지 우린 뭘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죠.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은혜, 그거를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시기를,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입을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지만 지금은 우리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드러나시고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더 큰 일, 이 더 큰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원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온 생명을 드리며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소유의 일부, 우리의 소득의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 예물을 담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또한 진리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헌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길 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진리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더 큰 일을 이루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